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드니라. 아멘. 혹시 사탄 마귀가 점잖게 유혹하거나 시험을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의 모습을 보면서 매우 이성적이고 점잖은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탄 마귀는 정말 험하고 저질스럽게 유혹하고 시험하는 경우가 더 많음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겨내셨을까? 어떻게 감당하셨을까? 하는 것을 말입니다. 제가 얻은 답은 넘어가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혹도 시험도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을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따르던 제자들이 모두 배신하고 도망갔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것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중심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충분히 낙담하고 충분히 괴로움에 이성을 잃으실 만도 한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중심을, 이성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한 것에 나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나의 신경과 나의 생각을 내어주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것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더욱 민감하게 깨어있는 수밖에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이고 밤이고 낮이고 조용히 하나님을 만나셨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시간을 따로 내어서 사람들과 떨어져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용히 혼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말입니다. 요즘 제가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면서 너무 바쁘게 지내다 보니 특히나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고 말씀을 읽을 시간도 기도를 할 시간도 충분하지 않아서 순간을 넘기지 못하고 저는 넘어갔나 봅니다. 일반 성도님들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대단하십니다. 이러한 생활을 계속해서 해오셨으니 말입니다. 저는 이제야 시작인데
그래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쓰라림도 맛보았는데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 유혹, 비난, 채찍, 조롱, 이러한 것 등에 넘어가지 않으실 수 있으셨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과 계속해서 단독으로 만나고 그 만남이 깊어지면서 결국에는 십자가까지 질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신성모독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십자가 지는 것이 뭐가 어려웠겠나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말씀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처절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하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럼 이 말씀은 스펙타클한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연기하신 것이란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는 것이 사실 쉽지 않으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같으셨습니다. 죄만 없으실 뿐이지요.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니 우리는 뭐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 올 것입니다. 어쩌면 어제 제게 있었던 일은 더욱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억울하다. 계속해서 이러한 생각에 매여 있다면 저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일들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냥 살다 보면 일어나는 일들이지 뭘 예민하겠구나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사탄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는 사탄 마귀의 계략에 속지 맙시다.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통해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읍시다.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사탄 마귀는 우리를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것은 명예욕일 수도 있고요. 성욕일 수도 있고 물질욕일 수도 있고 성질을 내도록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끊임없이 사탕발림으로 우리를 유혹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쩌면 욥이 당한 고난과 같이 견디기 힘들게 우리를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봅시다. 그리고 우리도 말씀으로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신 예수님처럼 살면 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통해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우리가 됩시다. 그리스도인의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